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25장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특별히 비유라든지 딴 거 말씀을 하시는 일이 없는데 딱 25장에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옵니다. 근데 양과 염소 비유는 조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유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에서의 마지막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마지막은 의미하는 바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 곳으로, 먼 나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은 받은 만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고 기쁨에 참여하라 이런 주인의 칭찬을 들었는데 1달란트 종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걸 그대로 뒀다가 이제 주인에게 갖고 왔더니 주인이 꾸짖고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다. 그래서 이 재능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무언가 남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우리 밖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로 달란트가 있다, 재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도 보니까 탤런트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일정한 정도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든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데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분은 전체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 특별한 것은 일반적인 것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신다라고 해석해버리면은 조금 안 맞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남겼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원한 기쁨에 들어갈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지를 결정하신다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더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그 자기 몫의 소유를 받아서 가서는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죠? 오늘 1달란트 종은 그래도 원금은 회수를 했는데 이 탕자는 그 받은 것까지 다 잃어버려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돌아온 탕자는 바로 감옥에 가서 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쫓겨났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안아주시고 다시 아들로 세워주시고 모든 기쁨에 다 참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를 단순히 우리의 결과물을 내놓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단편적인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남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여러분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고 2배를 남기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달란트를 발견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살아도 자기의 달란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달란트를 발견 못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2배를 남겨서 와라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종들이 달란트를 받아서 잘 선용해서 남겨온 것이 무엇이었죠? 달란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재능을 받아서 열심히 잘 활용하면은 재능 자체가 2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재능을 이용해서 다른 무언가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처럼 재능 자체가 2배가 되고 뭐 3배가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단순히 재능 갖고 열심히 해서 남겨야 된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본문에서 5, 2,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것이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걸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1달란트를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계산하면 못해도 뭐 편차가 있겠지만은 10억 내외가 1달란트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 달란트라는 게 금과 은의 무게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무게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금 1g에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1g이 8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1달란트가 금 몇 g이냐면은 g이 아니고 키로로 3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억 정도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마지막 쪽은 1달란트밖에 안 줬느냐, 왜 이렇게 불평등하시냐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달란트 잔치할 때 그 달란트가 아닙니다. 1달란트가 작게 잡아도 10억이고 일반적으로 25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만 받았다고 해도 25억이라고 해도 뭐 어디 가서 번듯한 가게 하나는 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3명 모두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경제 상황이나 뭐 문화들을 봤을 때 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자리를 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종들에게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주인이 종들을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여 줄 상속자요 자녀의 신분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종들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5달란트 줬다라고 했으면은 당시 사람들은 들으면서 저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달란트라는 그 단위를 갖고 와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이젠 상속자여 자기의 아들과 같은 관계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비유 마지막에 보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주인이 그 벌어온 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그 종들에게 다 줍니다. 그 한 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종에게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받게 되고 뭐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면 주인이 이걸로 내가 더 돈을 벌 목적이었으면은 당연히 종들이 갖고 온 거를 다 자기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종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고 합니다. 5달란트 종이면 125억인데 125억 가지고 이거는 작은 거였다라고 하는 거면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이제 너에게 다 상속하여 주겠다. 넌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고 나의 자녀와 같은 신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종들을 불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다라는 말의 의미가 초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는 이 종들을 전혀 새로운 관계로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관계로 이 종들을 초대한 것이죠. 새로운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비유가 3개 연속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맥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앞의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기름 준비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14절을 잠깐만 다시 볼까요? 네. 14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또, 그 다음에 쭉 가서 맡김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열처녀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이제 달란트 비유로 와서도 또, 그러니까 생략된 걸 말씀드리자면 또 천국은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행위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맡겼으면 그럼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돈 벌어와라 그런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모으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자들을 종으로도 둬도 모자랄 것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다 상속하여 주시는 그런 신분으로 전혀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속자로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습니다. 상속자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예전에 보지는 못했는데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드라마 내용이 뭐 재벌집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좋아하고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다 상속자들인데 말 그대로 그 상속자들이 자기가 알바해서 그렇게 살았나요? 다 아버지의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내 안에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나의 모자란 지혜와 나의 모자란 능력으로 아등바등 살아서 나의 행복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다 끌어다 쓰면서 살아라라고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시면은 후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시고 또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상속자로 불러주셨으니까 후히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는 달란트는 그럼 뭐냐? 새로운 관계로 불러주셨으면은 여기서 뜻하는 달란트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달란트 이야기의 뼈대가 간단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 갔다가 다시 온다거든요.
근데 앞에 비유에서 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어딘가에서 옵니다. 그리고 다음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에서도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럼 이 비유에서도 당연히 멀리 갔다가 다시 오는 분을 누구로 봐야 할까요? 네, 예수님으로 봐야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내가 멀리 갔다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재능을 주고 가셨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재능이 생겼다라고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이 달란트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좀 큰 개념이고 그 복음 안에는 말씀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재능은 그 자체로 2배가 되고 3배가 되지 않지만은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자체로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떻게 주시죠? 차등적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출발선이 다르다.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상속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놓고 편애를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재능에 따라 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가장 알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선용할 수 있을 만큼을 가장 알맞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다 3층천 갔다 오고 그러면은 여기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겉옷을 갖다가 막 얹으면은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식사 당번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다 딴 데 가서 개척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등하고 균등하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는 받는 것에는 차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칭찬에는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 똑같이 누구에게 갑니까? 2달란트 종에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받은 것도 다르고 남겨온 양도 다른데 칭찬은 어떻다고요? 똑같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만은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은 어떻다고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1달란트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선용을 해서 이것을 편만하게 늘리기만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같이 기쁨에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들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 종류의 종이 있었는데 먼저 칭찬받은 종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종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해서 그것을 남겼다라고 했는데
주인이 뭘 하라고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종은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활용했다, 일했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걸로 장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5달란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갔죠?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면 얼마라고요? 125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125억 누가 주시면 그거 바로 가서 활용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어디가 좋은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갈 것 같은데, 이 종은 어땠다고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열어주신 전혀 새로운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종이었으면, 종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이거 얼마나 남겨야지 또 주인이 좋아할까? 이거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 쫓아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당연히 했을 텐데, 전혀 새로운 신분, 이제는 내가 상속자요,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새로운 관계에 눈이 띄었으니까 그 주인을 신뢰한 것이죠. 믿었습니다. 이 주인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잘 선용하면은 이것은 잘 늘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주인은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이 종은 믿음으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도 망설임 없이 바로 가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봐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21절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제 이 5달란트 종을 칭찬해 주는데 뭐라고 하죠? 종을 보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이요. 피스토스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피스토스란 단어는 2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다, 신실하다. 다 이 2가지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럼 이 종이 지금 충성되다라고 칭찬한 것은 무슨 뜻이죠? 믿음이 있다. 네가 신실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완이 좋았다. 네가 능력이 좋았다. 용기가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 너희가 참 신실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 믿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반응, 또 꼭 해야 되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말에는 전도왕, 통독왕 그런 거 시상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물을 갖고 와라. 몇 명 전도했는지를 갖고 와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평생 동안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활용했다라는 것은 감사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이렇게 큰 걸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선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몇몇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요. 여러 동료 교육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금 세련되지 못한 것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부서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꾸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다운이 됩니다. 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가게 가도 마찬가지겠죠. 점원들을 만나도 그 사람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뭔가 표정이 다르고 그 에너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뭔가 일을 더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면은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받고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도 받았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시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다 가시로 번역했는데 말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은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높은 사람을 어쩌다 잡으면은 그 사람을 좀 잔인한데 말뚝으로 꿰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겁먹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이 가시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시가 아니라 의도한 것이 말뚝이었으면 어땠습니까? 가시는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은 말뚝이면은 정말 내 육체에 말뚝이 있으면은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죽겠다 정도로 힘든 질병이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감사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또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인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대비되는 그 반응이 뭐죠? 아까 앞에 두 종하고 다르게 네, 두려워했습니다. 한 달란트 25억을 줬더니 네, 두려워서 그걸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냥 땅에 묻어둔 것이죠. 전혀 새로운 관계가 열렸는데 그 관계에 대하여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종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이윤을 내가 내야 되고 잘 이거 간소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이 종의 사명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보관하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총 3명의 종에게 8달란트를 줬으니까 아까 계산법으로 하면 거의 200억 정도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에게 200억을 선뜻 주는 주인이 종이 3명만 있었겠습니까? 수십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3명을 택하여 불러서 아들과 같은 지위로 초대를 해줬는데 이 한 달란트 종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너무나 선택받은 것이 감사하고 달란트 주신 것이 귀한 일인데도 자기보다 뛰어난 종이 물론 많았을 텐데도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만세전에 택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부할 때 그 아이들을 보면요, 아침에 이제 올 때 막 인사하려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악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표정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생각은 뭘까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시고
달란트 주신 것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안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에 노예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 달란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달란트 그냥 치리하는 자들에게 은행에만 갖다 넣어도 그 자체로 불어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체로 불어나는 능력이 있는 달란트인데 주인이 준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힘이 있나요? 네, 저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드는 생각이 전 세계 문학가들, 시인들, 철학자들 다 달려들어서 써도 절대로 이렇게 못 쓴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약해질 때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습니까? 산상수훈 읽으면은 인간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훨씬 초월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그 자체로 퍼져나가고 커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종이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묻어두는 것이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이 복음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그냥 다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아래 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받은 복음을 차단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 때문에 복음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나는 믿는데 내 안에 분명 복음이 있는데 우리의 행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거를 땅에 묻어버리는 일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혹여나 이 받은 복음을 묻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행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마지막에 가면은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두려워했더니 그거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더니 악하다, 게으르다, 무익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게으른 종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뤘는데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무익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들의 모습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같이 볼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언제 왔다고요? 오랜 후에 왔습니다. 이 바로 앞에도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은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더디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처녀들이 그냥 다 자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왔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가 배가 되고 열매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지만은 바로 5달란트가 생겼다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바로 생겼으면 주인이 오랜 뒤에 왔는데 그동안에 놀았다는 말이 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는 했지만은 5달란트까지 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 나오는 거 좋아하고
빨리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빨리 눈을 떴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부 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 연초에 딱 이제 맡게 됐을 때 내가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잘 섬기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 마칠 때 되니까 어땠을까요? 얼마나 한결같은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 나중에 대학생 때도 만났는데 낙심할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 뭔가 눈을 떴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어디 이제 약속 장소에 가셨는데 좀 생각보다 일찍 가셨대요.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이발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나 깎자 해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발사가 안 계시고 웬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여기 머리 해주시는 분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이발사라고 앉으시라고 하고는 이제 깎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분 나이가 79세셨다고 합니다. 근데 19살에 그걸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건지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10년 동안 할 때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이제 이거 잘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 한 30년 동안은 내가 이거 진짜 못하는구나. 나 왜 이렇게 이거 못하지? 그 생각을 넘어서니까 이제 거의 5, 60년쯤 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이게 너무 즐겁다. 이 가위랑 내 몸이 하나가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다 전도사들에게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금방 되는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앙에 속성으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빨리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모든 분야에는 다 천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체능의 천재 많죠? 모차르트는 9살에 교향곡 작곡했습니다. 브라질의 축구선수 호나우두는 10대 중반에 브라질 국가대표 됐습니다. 과학, 수학, 얼마나 천재들이 많습니까? 보통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근데 천재가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무슨 분야인지 아시나요, 혹시? 문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 동료, 동시 재기발랄한 것도 있고 고등학생이 소설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명작이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눈물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 문학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천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보고 실패해보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긴 시간 속에서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보기에 너무나 더디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행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알맞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잘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 선용을 하면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배가 되고 충만해지고 또 우리 주위에 이 모든 주님의 말씀과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많이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계속 종의 멍에를 매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시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그 어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상속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그런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뜻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받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관계에 눈이 떼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로운 관계에 눈이 띄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한정된 자원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그 나약한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 충성된 종으로 다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두고 결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착한 종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 깊이 숨겨두었던 이 믿음 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주여 착한 종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살기를 원할 때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대어보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험악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선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밖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선용하여서 먼저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배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주님,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인내하며 또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